영국의 문학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흥미스러운 것은 이 보통의 신앙 서적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요, 철저히 악의 관점에서 기독교인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삼촌 악마 스크류테이프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초짜 마귀 조카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인가, 그 악한 조언을 편지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묶어진 것이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으로 출판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낼 수가 있는가? 이 악마 스크류테이프는 조카 웜우드가 맡은 사람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지령을 내립니다.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예요. 너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켜서 그가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도록 방해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지 못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방해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이에요. 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그러나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어. 회심한 이들 중에서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돌아온 일들도 많으니까 말이다. 13번째 편지에는요, 결국 환자를 놓쳤단 말이냐? 환자가 죄를 회개하고 저쪽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1급에 해당하는 참패야 라고 리부킹해요. 이 편지가 총 31개가 있는데 믿음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과연 저쪽에서 말하는 성도, 또 저희가 말하는 저쪽에서 말하는 환자, 저희가 말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것은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 영국의 가디언즈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논란이 아주 많았어요. 어떤 한 목사님은 심지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내용이 지극히 악마적이라서 나는 더 이상 가디언즈를 보지 않겠다 하고 구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연재를 끝내고 나서 가디언즈가 문을 닫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악마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C.S. 루이스에게 악평을 쏟아놔요. 어떻게 이런 글을 책으로 감히 낼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나중에 C.S. 루이스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속편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C.S. 루이스가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너무나도 악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너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악한 생각, 어떤 주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들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제가 서두에 C.S. 루이스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은 이 악마, 사탄 혹은 악한 영과 같은 단어들을 직접 들으면 거룩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인데,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나 나쁜 것들이 떠오르지는 않을까 하여 이 루이스의 작품을 빌려서 서론을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악한 영은 존재할까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악한 영들이 존재하며 예수 믿는 우리를 원수로 부르며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을까요? 성경적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우는 사자, 쫄쫄이 굶고 우는 사자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단어를 들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저희가 들어왔던 이 evil spirit, demon, Satan, 어떤 이런 악한 영에 대한 것은요, 성경적이기보다는 이곳 저곳의 매체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C.S. 루이스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쓴 다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까? 루이스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대답을 내놓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마귀를 이해하는데 저희에게도 큰 유익을 줍니다. 만일 마귀가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자존적이되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권세자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런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존적인 존재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도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영화나 소설들은 마치 악한 영의 세력이 이 선한 세력 혹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힘을 대체하는 것처럼 그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로서 천사와 반대되는 존재라는 대답은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는 마귀의 기원을 말하는 구절이 제한적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수월로 떨어집니다. 이 계명성. 또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지혜롭고 아름다웠던 두로 왕에 대한 라멘테이션이 있어요. 슬픈 이 노래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두로 왕, 계명성, 이것은 타락한 천사장을 비유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신학자들은 천사의 타락 시점을 창세 이전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갭 사이에서 천사의 타락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또 인간이 창조되기 바로 전날 마귀가 먼저 타락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악한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원과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한 영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특별히 우리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어떤 귀신 이야기들을 할 때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결말을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야기의 끝 가운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결론 지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참 저희는 이상할 정도로 밤이 깊어지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포 영화를 굉장히 잘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든 생각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막연한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그런 무가치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무가치한 영화에 우리 눈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혹은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또 예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승리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마귀의 시험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40일을 가리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유리한 40년을 예수께서 온전히 회복시킨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말고 예수님같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라 라는 교훈을 담은 시험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관점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만약 40일, 즉 광야의 불순종의 이 40년의 회복을 만약에 마귀가 방해하려고 했다면
사탄은 결코 40일 동안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난 후에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만 원어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내용이 쭉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의 핵심을 파악하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then, 그때.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마태복음 3장의 내용, 그때 4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4장을 딱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치 3장의 사건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한 후에 그때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조건절을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증명해봐라 라고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핵심은 바로 sonship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로는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입니다. 영적 싸움의 이 핵심은요, 여러 가지 마귀가 복선을 두고 공격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많은 공격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봐도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주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하더냐? 이것을 왜곡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결국 쫓겨나게 됐어요. 저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정체성, 우리 being입니다. being.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가장 정확하게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어떨 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정체성을 흔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을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장 육체적으로 지친 순간이에요. 예수께서 계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사막화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막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1세대가 불순종해서 결국에 한 명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 이 패배의 장소입니다. 이사야 13장 21절을 보면 이 광야는 또 악한 영의 서식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힘든 곳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면서 모든 사역을 다 인내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 그때에 3절을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배가 고픈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왜 이 광야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부족함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sonship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관점의 차이를 보세요. 사탄의 눈에는 지금 광야에 있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말씀대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습니까? 마귀의 관점으로는 광야에서 떡이 없이 줄이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은 거죠.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에게는 이런 괴로움이 생길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광야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승리하는 길,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이 광야는요, 광야의 부족과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 흔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킨다면은 그 광야야말로 내가 사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소개했던 아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날은 좀 절망에 빠져 있더라고요. 한숨을 막 쉬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카톡으로도 이렇게 좀 잘 내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사실은 이렇게 소식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이름도 없는 이르크추크, 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러시아의 이르크추크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10년 넘게 선교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런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들을 만나게 돼서 그 청년들 중에서 이제 2명이 마음에 회심을 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시켰는데 선교사님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견디다가 한국에 잠깐 나갔다 왔대요.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사실은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이죠. 선교사님, 우리도 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정확히 미혹된 거예요. 사는 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사는 길로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죽는 길로 보이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광야에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10년 동안 쏟아부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스트러글링 하면서 소파에 탁 앉아서 하나님께 주님 이게 뭐예요? 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제가 어저께 금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전화할 마음을 주셨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탄식하면서 그리고 딱 앉는데 제게 전화 딱 온 겁니다. 그래서 확 웃으세요. 웃으세요. 선교사님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절망할 순간 안 주시는구나.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선교사지. 철아 진짜 고맙다. 우리 같이 승리하자. 여러분, 이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럴 때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해요? 두려움입니다. 계속 버려질까 봐 두려운 거죠. 또 허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알아나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지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나쁜 생각이 있다면, 악한 생각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둥지를 틀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내쫓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마귀는 말씀을 왜곡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꼭대기에 세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면서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준 이 정체성을 지키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역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완전한 인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주님께서 그 발을 받쳐준다라는 것은 시편 91편의 핵심이 아니에요. 마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생략하고 왜곡시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가면 어떤 원수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 여겨졌어요. 이 거룩한 곳에서 설마 마귀의 공격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만 앉아있으면 마귀가 우리 손도 못 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성경의 진리가 살아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열 몇 분 두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질문이 와도 똑같은 패턴으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40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시작하시는데요, 어떤 질문을 해도 항상 그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내가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 앞자리 앞에서 두 번째쯤, 왼쪽에서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성전에 내가 이렇게 여러 해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난 구원하시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이 구원의 근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렇지만 살짝 비트는 겁니다. 그 살짝 비틈에 그거를 딱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저희 역시도 미혹당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서도 관점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자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봤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하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큰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제자반도 있고 사역반도 있고 고구마전도학교도 있고 훈련 목회를 목사님께서 계속 하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어떤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계속 참석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마귀는요, 쉬운 길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우리 8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뭐라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지금 마귀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만국의 영광, 이런 것들은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선십,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지웨이예요.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때로는 저희가 쉬운 길로 가고 싶어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나? 좀 더 쉬운 길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연약해서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대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 뭐로 가도 길만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항상 우리 어깨에 짊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예수 믿는 자의 이 정체성을 흔듭니다.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길은 고생의 길이니까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다, 글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쉬운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게 합니다. 어려운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 3가지를 종합해서 쭉 보면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시험의 장소를 옮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시험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광야. 이 광야, 모든 인류의 실패가 묻어있는 곳이 그 광야예요.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곳에 가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디로 올립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지극히 높은 산. 예수께서는 이 땅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라가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뒤집는 것을 저희가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이 3가지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죠. 주님께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단을 말해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악한 영의 생각이 우리가 부랴부랴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선포가 있을 때 악한 생각은 온전히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가리라. 그분만 섬기리라. 이런 결단이 있으면 우리가 능히 사단의 모든 괴계를 회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체성, 예수 믿는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